우리 석관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뒷표정이 이상하다. 예? 예. 참 좋은 목사님들이고 앞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목사님들이라서 제가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드린 설교, 여러분 함께 들으신 설교 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해요. 그 처치 3.0, 교회 3.0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김예진 목사님이 조금 소개를 하셨는데,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죠. 저분인데요. 저보다 체중이 좀 더 나갈 것 같고요. 이분은 교회 배가협회라는 CMA, Church Multiplication Associates라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많이 지어 나가는 일 하는 운동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또 Awakening Church라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성교회라고 그럴까요? 그 Awakening Chapels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원래. 그래서 그들을 잠자는 젊은이들과 잠자는 지성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교회 운동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CMA라는 그 운동에서 한 일을 보니까 9년 동안 한 40여 개국에다가 교회를 1000개를 넘게 세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교회 온 지 7년 7개월 7일째입니다 그랬는데, 한 1년 몇 달 더 지나가면 9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 몇 개나 세웠나 생각해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죠?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숫자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또 그런 사역에 하나님이 특별한 재주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면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사역에 또 우리 건강한 목회를 연구하시는 우리 박찬 교수님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정말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그 뭐 해야 되나, 참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후배들이 제 후배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후배이기도 한데 교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네일 콜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배가 운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이제 교회 3.0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집 져주고서 목사님 보내고서 몇 년간 생활비 보내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리라는 세상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그런 교회 개척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예? 그분이 교회 3.0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 때 그 닫혀져 있는 가족적인 교회, 핍박받던 처음 초대교회 얘기했죠. 또 두 번째 2.0의 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 21세기 이 정보화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 뭐 종교개혁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똑같다고 한 가지로 보여지는 것,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고 보여지는 것 하나는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 인스티튜션. 그래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직이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그걸 질서로 알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라고 보았는데, 이미 사회적인 변화가 그것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제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는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뭘 하고 있나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 3.0 교회는 교회가 오가닉 철치라. 2005년도에 이미 그런 책을 썼습니다마는 이 교회 3.0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어서 본인의 경험을 반출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그 키 엘레멘트라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DNA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영어 발음이 나빠서 그걸 살짝 넘어갔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저 얘기해 줘야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 꺼냅니다. 첫 번째 것은 D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Divine Truth,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다음 두 번째 N을 어떻게 풀었냐면 Nurturing Relationships라고 그래서 그것은 관계들, 목사와 교우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양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데, 이게
세상에서 뭐 잘나고 못난 거, 배우고 못 배운 거 갖고 하는 그거 말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양육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가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보고 예수님의 꿈을 보고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보고 함께 손잡고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한동안 한국 교회는 훈련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무슨 코र्스를 마치고 나면 별이라도 하나 단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도 여전히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맺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만 미워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훈련 중독이란 말까지 해요. 맨날 훈련만 받아. 예?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양육하는 교회를 보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도우면서, 예?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믿나 봐요. 아직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 주무시나 벌써.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사도적인 사명이라, apostolic miss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라는 건 뭐예요? 무슨 메시지를 들고 간 사람을 말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오신 사도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다 사도로 보냈다고 그러셨고요. 2000년 동안 그 보냄의 운동이 계속되어졌는데,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가지고서 영혼 구원한 일에 쓰임 받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비롯하여서 무슨 훈련이며 교육이며 모든 서로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예? 그런 영향 주는 현실, nurturing relationships.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사도적인 사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2010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책을 쭉 읽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데일 콜 목사는 앞으로의 세계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것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빼놓고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해체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기성교회들이 하는 예배하고 이분이 가면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은 다 일률적이진 않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자라나고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비판받는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귀한 시도라고 봅니다. 석권제일교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이 DNA를 잘 유지하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제가 벌써 8주 동안이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42절까지 읽었잖아요.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7가지 교회의 특징들을 쭉 하나씩 봤어요. 예? 매주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모자라서 그 다음 주에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DNA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까지 통독하시라는 거예요. 왕년에 떴다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예. 주님이 귀히 보실 것입니다. 예. 읽으세요. 어느 말씀이 내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사탄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거기는 처음 교회가 처음으로 대량 회심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41절에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부흥회만 하면요, 부흥광사 목사님들이 뭘 보고 오시는지, 이 교회에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합니다. 그럼 다 아멘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서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그 닐 콜 목사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런 방식의 전도 방식이 이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의 삶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정말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열려져서 share,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혀가 꼬부라졌잖아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더니 지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데, 거기 와 있던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막 알아들어요. 이런 소통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술 먹었나?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 갈릴리 촌뜨기들 아니야? 어떻게 우리말로 말을 하지? 다 놀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14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옆에 11 제자들과 함께, 이게 syn입니다. syn, with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여기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레마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쓸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하면서 변명을 하거나,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하면서 사람의 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담대히 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돌 맞을 거 다 알아요. 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자체도 기사와 표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도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살짝 예수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 일어난 현상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랜 동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오신 분들 계시면 오늘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맞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물어보세요. 나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내 주인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서 보내주신 그분 맞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저도 54년 동안 살면서 목사의 집에서 나서 목사가 돼서 일찌감치 벌써 30년 목회를 하는데, 이 길 걸어오는 동안에 이건 기본이야, 저한테는. 예?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교 아닌 설교를 담대하게 전했는데, 오늘 보면 37절에 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왜 나를 보고서 이런 소리를 하나, 그리 생각지 마세요. 저 악화 감정 없습니다. 누구 미워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교회에 그런 거 가지고서 분란 만드는 거 지혜롭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혹시 그것이 내게 거슬리면 찔림을 받으세요. 이게 복된 것입니다. 찔림이 생긴 사람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의 사람은 아무리 주님께서 귀하다고 얘기를 하셔도 아니요, 설마 난 아니겠지, 제가 들을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43년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배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찌른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쿡쿡 찔러보는, 포크하는 거. 요새 그 SNS를 하면 말이에요, 뭐 누가 찔렀습니다, 여러분, 몇 번 찔렀습니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동요시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 붙잡혀 들어가가지고서는 그게 되게 얻어맞고, 근데 그 밤에 찬송과 기도로 그 밤을 보내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그 자결하려는 사람을 붙들고서 바울이, 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러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때 그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것에 대한 반증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말씀 역시 루에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도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크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왜 저 글씨가 저렇게 크게 보이지? 왜 저 이야기가 나에게 그렇게 아픔이 되지? 다른 때 읽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일본에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인데 집이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18살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아이 회의가 되니까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기차에 확 뛰어들었는데 죽지를 않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보니까 다리 둘이 없고 왼팔이 없고 오른쪽 손가락 3개가 남았어요. 두 다리, 두 팔, 10개의 발가락 중에서 10개의 발가락과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이제 그 20개 중에서 오른팔에 3손가락만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면제 먹고 죽는다. 병원에 있는데 일본인 청년 한 사람이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병원 전도한다고 찾아와서 성경을 놔두고 가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읽게 되는데 그때 눈이 번쩍 떴어요. 다 읽고 17개를 읽고 3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3개를 내게 주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찾아온 청년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어찌할 줄 몰라서 수면제를 먹고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개나 붙어있는 손가락, 이것으로 은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서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책 제목이 재밌죠?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딱 깨면요, 야, 황홀하다.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황홀한 일 아니에요? 황홀한 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홀한 삶들, 신비로운 삶들,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거기다 대놓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말해요.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요즘에는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교인들이 떠난대요. 교인들 다 떠나도 저는 이 얘기 끝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아셔요. 왜? 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쫓아내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없이는 복음이 안 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회개한 사람의 성령의 선물의 역사가 있고 회개한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면 버릇만 나빠지죠. 교회에 3.0이 있다면 패역도 3.0이 있어요. 거긴 4.0, 5.0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염치 없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 패역이 끝까지 가도 거기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는 패역한 상태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기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열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시리아에서 유럽을 향해서 가던 그 보트 피플들이 지금 많은데 그 중에 3살짜리 아이가 터키 해변에 시체로 떠내려와 있는 모습, 그 사진이 그냥 유럽에 쫙 깔려가지고 우리한테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지금 IS를 비롯해서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계속 전쟁 중이고 폭탄 터지고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거기 가 있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60년, 70년 전에 한반도가 그랬어요. 지금도 화약이 묻혀 있어요. 우리 다 이민 갈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관제교회가 그런 데 앞장서야죠. 그 결과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3,000명의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까? 다 같이 들었을 텐데 거기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을까 했더니 원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앞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호이 맨운이라는 말인데 이건 진실로 꼭 아멘의 맨자 같아요. 느낌이. 진짜 진실로 확실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그걸 설명해 보면 그의 말, 지금 베드로가 한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 중에는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 중에는 성도들의 무리, 거룩한 무리들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례 예식 잔뜩 하고 교적 보고할 때 많이 썼다고 그래갖고 좋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군목 때요 수없이 세례했어요. 지금도 뭐 9월 19일 날에는 우리 군성교육 쪽에서 3,000명 논산에서 훈련소에서 세례한다고 그거 좀 도와달라고 공문이 와 있는데, 에? 여러분 보세요. 3,000명을 하루에 세례했다는 사건이 중요해요? 그것이 인증샷이 중요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다른 종교로 가지 않도록 무리 병사들을, 기독교 병사들을 묶어놓는 거는 좋은 일이죠. 예.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남이 하거든요 또. 그러나 세례 예식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42절에 보면 그 처음 교회가 했던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처음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 1.0이라 할지라도, 저는 3.0 다 못해도 괜찮아요. 1.0의 방법이라도 이거 붙들 수 있으면 교회는 살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여자가 간증 하나를 하고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인데 오른손에 손가락 3개가 남았잖아요. 그 이제 그거 가지고선 감자 껍질 처음 벗길 때 이야기를 해요. 이 감자를 집어서 그걸 깎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이 3개밖에 없으니까 처음 해볼 때 감자가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깎을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왼손이 없다. 오른손 손가락 3개 갖고 감자 한번 깎아보셔요, 여러분. 예? 아이 자꾸 깎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아이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돼서 이 감자 가지고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칼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죠. 나 같은 것 결혼까지 시켜주셨죠. 나에게 태를 통하여서 아이를 주셨죠. 조금 있으면 남편이 이제 또 집에 들어올 텐데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허기 가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침부터 이 저녁 반찬을 사용할 감자를 깎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 이게 굴러가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감자 깎고 싶어요.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이상한 평온함이 그 마음에 오더래요. 괜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감자를 먼저 물에 씻었습니다. 그리고 놓고 감자를 먼저 반으로 딱 쪼갰습니다. 감자가 한쪽은 둥그렇지만 한쪽은 납작해지니까 바닥에 탁 엎어지는 거예요. 놓고 깎았대요. 그래서 쉬운 얘기죠. 이 여인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남들은 좀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이 어찌 보던 게 뭐가 중요해?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 품어가지고 지금 돌리네 책방 돌려라 책과 빵을 주자 말이야. 예? 이걸 또 구청에서도 참 좋게 보았는지 지금 성북구청에서 하려는 복지사업하고 이게 뭐가 잘 맞아가지고 아주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 번 왔다 가고요 그분들이. 예?
그래 언제 개관식을 한번 하게 되면 구청장님도 오시라고 이제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우리 교회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래갖고 이 마을 잔치가 한번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와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그날 난 뭐 하는 게 없을까? 예. 또 그 이후에도 나는 거기 뭐 좀 도움 받을게요. 도움 도와드릴 게 없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예. 후원금 몇 푼 내고 끝내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보세요. 주님 주시는 마음에 정직하세요. 민감하세요. 그러면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빵 구원은 받나 그러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빵이 유명해진 것처럼 돌리는 책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때가 되면 지쳐버려요. 꾸준히 타오르는 것은 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